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1절, 1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철학자였던 에피큐로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과 허영이다. 그 역시도 자신의 철학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서 깊은 생각 가운데에서 그 지혜자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 한 요소가 두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피큐로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에 있어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모든 또 불행이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공포, 이것은 모든 시련에 있어 가장 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시련과 환난이 없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모든 것들을 총합해도 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형 에서와의 대면에 앞서서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는 11절에 고백하지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는가. 그도 알거든요.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20년을 도망해가지고 있었지만은 형이 20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내지요. 앞서서 자신들의 종을 먼저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야곱이 돌아왔노라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여기서 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형이 우리 모든 가족을 치러 오는 것보다 하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오늘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지혜자도 내 앞길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결국 이 많아짐의 얘기들을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추스립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게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야, 장차 어떻게 될 거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 상황들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 라고 의구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 겁니다. 약속의 메시지죠. 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시절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1절로 오면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의 삶 속의 문제는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엄청난 공포를 어떻게 다루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